이거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사람은 2025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기 성탄절 트리도 지금 장식되어 있고 또 구정, 설 명절도 있어서 아직은 새해의 출발점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특별히 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그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습니다. 작년에보다는 올해가 더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류에게,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준 사상이 염세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이 염세주의가 뭐냐? 삶은 고통이다. 삶은 괴로움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사상을 펼치다 보니까 저기 생긴 것도 좀 보세요. 굉장히 괴롭게 여러분 생겼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염세주의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인생은 괴로운 거야, 인생은 고통이야, 절망과 비탄과 슬픔과 낙심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한낱 인간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나와야죠. 자,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기쁘고 즐겁게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2025년도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반드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산에서 죽은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호르산에서 죽은 아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죠. 멀리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멀리 저 북쪽의 단 지방까지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 그 비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은 호르산에 올라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그 산에서 죽습니다. 그 옷을 입혀줄 때에 단순하게 그냥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선포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역시나 예수님도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류에게 소망의 시작이 선포되었음을 알리면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럽니다. 우리가 감옥이라는 곳이 있죠. 교도소라 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 가운데 특별히 무기수나 사형수를 받은 그런 죄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2025년도가 왔다고 해서 소망이 있을까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무기수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은요, 그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계속적으로 감옥에 일평생 갇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유가 왜 이 사람들이 사형과 무기징역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것이죠. 누군가를 죽였든지 어떤 극악무도한 일을, 그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그 죄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토록 나쁜 겁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존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형이고 사망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가져다 두는 것은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운명자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든지, 우리가 때때로 방송에서 저런 인간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된다고 아주 우리의 입술이 험하게 말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의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기를 여러분 힘쓰며 그렇게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닷속을 보면은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며 산호초며 그 여러 가지 바다의 생물들이 그 물 속에서 얼마나 파도가 칠 때에 아름답게, 그 물고기들이 막 각양 색깔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땅바닥에다가 놓으면은요, 징그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여러분, 산호초 여기 일산에 가서 아쿠아에 가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예쁩니까?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요, 밖에다가 잠깐만 놔보세요. 그냥 아주 징그럽기 한량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살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뒤에서 나를 막 어떻게 나를 끄집어 잡아당겨도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2024년도까지 내가 여기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있고 죄 지은 것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또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런저런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을 부어주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올 한 해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푹 잠겨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올 한 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 로마서 12장 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부어주시냐면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담임하면서 늘 소망이 있다면, 저의 소망이 있다면 이곳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좀 많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물론 차도 마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 기도 소리가 들리는 모습,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신실교회는 들어가면 다 기도하고 있어. 앞에 장로님부터 권사님들 막 다 기도하고 있어. 감히 떠들 수가 없어. 그래야지 교회 와서 먼저 내 필요한 것들을 다 하고 늦게 돌아와가지고 한 1분 눈 감았다가 뜨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늘 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음성, 기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많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 어려움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쳐들어왔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덜커덕 겁이 나가지고 더 살고 싶어서.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요 무슨 사람을 붙들고 가가지고 하소연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벽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한 땀방울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기억하셔서 내 생명을 좀 어떻게 내 병을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좀 기도의 우물을 한번 깊게 파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우물도 깊숙하게 막 지하수 끝에서 올라와야 그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지 그냥 뭐 겉에서 파가지고는 여러분 그건 구정물에 불과하지요. 성경에 야곱 같은 인물이 좀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야반도주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동생을 죽이러 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느냐? 기도밖에 없는 사람,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붙들고 나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에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샘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셔서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주셨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울며 불며 그저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미쳤는가 보다, 술 먹었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그런 것에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울며 불며 기도했다가 사무엘이라는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그 한나의 아들이 되었고, 다니엘 사자 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응답,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속에 핵심이 뭐냐? 기도와 함께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2025년도 기도와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또 한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 2025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소망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시편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임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물론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2024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봐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삶의 난관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로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마비 상태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적 구조로 바뀌고 있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런 또한 체계로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때때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좌절이 나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진짜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시기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7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을 택해서요 지혜 있는 지혜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으로 만드신답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을 선택해서 귀한 것으로 만드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소망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을 치를 때마다 그 후보자들이 외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가난하고 약한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겠노라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교육은 이렇게 하고 무엇은 이렇게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외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에 아주 그냥 핏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서 저거 거짓말이야, 저 말뿐이야 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여러분 투표를 우리가 하지요. 그래, 내가 너를 한번 믿어보마. 여러분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당당하게 아니요 그러시네. 안 이루어져. 그 기대가 언제나 빗나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정권이 바뀌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막 앞에서 여러분 나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이 지역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대는 언제나 벗어났어요. 왜냐? 진정한 참된 소망은 인간의 그 어떤 대통령이나 그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야. 뭐 어떤 정당이 어떤 진영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것이지 무슨 어떤 저 정당이 나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소망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학문과 지식에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우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떠오르는 저기 정동진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 한 해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주보 9번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그의 삶이 진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언제나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누가 나를 시험에 빠뜨려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 척 콜슨이라는 분이 감옥 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쓴 책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죄수들의 3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희망이 없는 죄수로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 역시 희망이 없는 죄수로 방 안에 있긴 있는데 그냥 한쪽 구석탱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죄수의 부류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3번째 부류가 있어요. 아침이 밝아오면 번뜩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반드시 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 기회가 있을 것을 알고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 부류가 나눠지는데 결과도 똑같이 나눠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벽에다가 내 머리를 쳐박으면서 나를 학대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똑같은 죄수지만은 아니야,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나는 나갈 날이 분명히 올 거야 하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꿈을 갖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뜨겁게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느냐? 오직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며 사는 사람,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그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신음을 소리를 내고, 아무런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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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만 1000번 10,000번을 부를지라도 그렇게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의 눈을 떼지 않으리라. 나의 소망은 오직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특별히 2025년도 표어처럼 이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